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입니다. 45장 4절에서부터 8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청소년을 비롯해 가지고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을 비롯해서 어른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거 모르는구나. 여기는 롯데월드. 이거 대구엔 이 방송 안 하는군요. 오케이. 저는 롯데월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호주에 살면서도 한국에 잠깐 들어왔을 때 그 틈을 노려서 놀이동산을 꼭 가기도 하고 그 나라를 방문하면 그 나라에 있는 재미있는 놀이기구를 꼭 타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프렌치 에볼루션이 굉장히 인기가 많다 그래요. 이걸 타려고 전에 지난번에 가니까 90분 동안 줄을 서야 된다 그러다. 90분. 그래서 그걸 포기하고 다시 밖에 나가서 다른 걸 타려고 봤더니 또 더 재미있는 거는 180분 정도 기다려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롤러코스터 이렇게 높이 올라갔다가 밑으로 내려왔다가 막 돌고 빙글빙글 돌고 이런 롤러코스터를 사람들이 왜 탈까? 왜냐하면 굉장히 재미있기 때문에, 스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이걸 찾아보면서 세계 10위에 들어가는 롤러코스터 쭉 보다가 굉장히 이제 신기한 걸 봤어요. 그게 뭐냐면은 일본의 그 후지큐 하이랜드라는 데에 있는 도돈파라는 건데요. 요거는 왜 이게 유명하냐면은 항공모함에서 전투기가 이륙을 하죠. 단거리 안에 전투기가 이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쓰는 그 특별한 엔진이 있어요. 그 기법이 있어요. 근데 그 엔진을 이 롤러코스터에 쓴다고 합니다. 그 그림이 여기 있어요. 도돈파라는 거예요. 일본에 있습니다. 그래서 1200m나 되는 거리를 55초 만에 끝내는 거예요. 55초 만에 확 돌고 그렇게 하는 도돈파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것보다 더 세계에서 1위로 빠른 게 있어요. 그거는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킹다카라는 거예요. 킹다카. 이건 뭐냐면 여러 가지 굴곡이 있고 터널도 지나고 하는데 이게 왜 그렇게 유명한가? 세계 1위인가? 그거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빠른 게 100km 정도라고 해요. 시속 100km 정도. 이거는 205km예요. 205km. 그래서 이거를 디자인한 설계한 사람도 한 번밖에 안 타봤대요. 너무 무서워서 자기가 만들어 놓고도 그 정도로 굉장히 빠른 이러한 롤러코스터입니다. 140m를 올라가 가지고 140m에서 수직 낙하하는 걸로 굉장히 유명하다고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러한 롤러코스터, 이런 걸 사람들이 왜 좋아할까? 좋아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 인생이 롤러코스터와 같기 때문이다라고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때는 좋은 일이 생기고 어떤 때는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또 어떨 때는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은데 또 어떨 때는 굉장히 막막한 터널을 지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때, 어떤 때는 빠르게 지나가는데 어떨 때는 너무너무 내 삶이 느리게 가는 것과 같은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다란 이야기입니다. 그럼 정말 성경에 보면은 인물 가운데에 이 롤러코스터와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 이 사람의 삶을 보면은 정말 굴곡이 많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어려서는 부모에게 굉장히 극진히 대우를 받고 자랐어요. 사랑을 받고 이렇게 색동옷을 입혀가지고 귀하게 그렇게 어릴 때는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배다른 형들의 그런 미움을 샀던 이 요셉이 형들이 구덩이를 파고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렸다가 지나가는 장수꾼에게 팔아버립니다.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때부터 굉장히 험난한 그의 인생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굉장히 그 누명을 쓰고 나중에는 노예로 팔려갔다가 나중에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해서 스토리가 끝나는가? 그것이 아니라 정말 굉장히 우연한 기회에 왕의 꿈을 해석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한 결과로 그는 마침내 국무총리 자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우여곡절이 많은 그런 삶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어떤 부분이냐면, 요셉을 어렸을 때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 형들이 자기가 살던 그 나라에, 그 땅에는 이제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요.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웃 나라 이집트까지 오게 됩니다. 와서 우리가 이렇게 음식을 좀 구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찰나에 요셉이 그 형들을 알게 되고, 형들인 걸 알게 되고, 형들이 자기를 팔아버렸던 그 형들인 걸 깨닫고 나서 한쪽에 가서 펑펑 웁니다. 큰 소리 내서 울고서, 그리고 형들을 다시 만나는 그 장면입니다. 만나는 장면인데,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아온 요셉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우리 5절에 있는 말씀,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셨기에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이곳에 먼저 보내셨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옆에 친구 한번 잠깐 볼까요? 옆에 친구 보면서, 내가 왜 이 친구를 만났을까? 왜 이 친구를 만났을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순간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의 이 만남 또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심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계획을 세운 것일까? 왜 내가 뜻하지 않는 곳에서 이런 일을 당하게끔도 하시고, 왜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세우실까?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5절에 보면은 그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에는 항상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생명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을 구원하시는 것. 여기에서도 이야기하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요셉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노예 생활을 겪게 하셨고, 그리고 감옥의 생활도 경험하게 하십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모든 것들은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한 나라의 총리까지 되게 하는 그러한 자격을 갖추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요셉은 총리가 된 것입니다. 그 총리의 권한으로 많은 사람들을 배고픔에서 건져내게 됩니다. 생명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요셉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보면은 하나님이 놀라운 그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다른 생명을 구원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어려운 일들이 때로는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시험을 잘 친 친구도 있겠지만 시험을 좀 못 본 친구도 있을 거예요. 한 칸씩 밀어 써가지고 목사님도 굉장히 난감한 그러한 시험 결과 성적표를 받았던 적도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 영상을 함께 보여주고 싶었는데 제가 깜빡하고 뒤에다가 전달을 못한 것 같아요. 나중에 여러분이 유튜브에 고래 큰 그림 해서 한번 쳐보세요. 고래. 그러면 어떤 영상이 나오냐면은 어떤 한 아이가 그림을 그립니다. 그런데
계속 까만색으로 한 장을 색칠을 하는 거예요. 까만색으로 막 그려요. 그러면 꼭 뭐를 그렸냐면 김 그린 것 같아요. 김 이렇게 한 장. 근데 막 그립니다. 그래서 또 다른 장에도 또 계속 색칠을 해요. 보면은 나중에는 엄마가 이 아이를 병원에 데려갑니다. 그래서 병원 의사가 진단을 하는데 진단이 안 나와요. 막 계속 큰 그림을 그리는데 나중에 이 수십 장의 그림을 여러 사람들이 아 하는 순간 그림을 막 맞춰봅니다. 막 맞춰보니까 무슨 그림이 됐을까? 커다란 고래가 완성되는 거예요. 고래가 완성되는 그런 동영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우리가 당면한 한 문제를 볼 때에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큰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본다면은 그것은 훌륭한 작품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팔려가서 노예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다. 그것을 잊지 않고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이 진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제가 제 사진들을 옛날 사진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저는 옛날 사진을 싸이월드 혹시 알아요? 잘 모르죠. 싸이월드라고 지금의 페이스북 같은 게 예전에 목사님 막 그 20대 초반에 그게 있었는데 그 싸이월드에 많은 것들을 올려놨다가 계정을 못 찾아서 옛날 사진이 잘 없어요. 근데 우연히 목사님 옛날 사진 하나를 발견했는데 이게 한 22살, 23살 미국에 처음 갔을 때 저예요. 약간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이때는 약간 이렇게 해서 찍는 게 유행했었어요. 손 이렇게 올려주고 여기 제가 미국 애틀랜타에 처음 갔을 때, 조지아주에 있는 애틀랜타에 처음 갔을 때 목사님 전에 얘기했죠. 목사님 굉장히 영어 울렁증이 있고 영어를 굉장히 못했어요. 그리고 그 비행기 안에서 콜라가 먹고 싶어서 코크 했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코크 또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오렌지 주스. 그래서 오렌지 주스를 마실 정도로 영어도 못하고 막 그렇게 두려움이 많았었는데 미국에 딱 가서 저를 어떤 서포트 해주기로 했던 그 단체에서 서포트를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도착하고서 이틀 만에 이 일을 시작해야 됐어요. 근데 이 일을 시작하면서 서바이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돈은 하나도 없고 그래서 무슨 일을 시작했냐면은 카와시를 시작했어요. 세차하는 데 가서 세차하는 일을 막 시작했어요. 너무 그 힘들지만 세차하는 일을 하다가 사장님이 와가지고 저를 보고서 얼굴도 잘생겼고 농담이에요. 제가 크리스찬인 거를 알고 나서 네가 매니저를 해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매니저가 됐어요. 매니저가 되고 났는데 문제가 뭐예요? 영어를 잘 못해요. 영어를 막 그 울렁증이 있어가지고 그 지금도 내가 이 사진이 뭐냐면은 제가 일했던 그 세차장을 인터넷에 치니까 나온 거예요. 내가 이 이름을 어떻게 지금까지 기억하느냐? 그때 전화가 그 카와시 하는 대로 전화가 오면은 전화를 받았어야 되는데 앞에 했던 멘트가 있는데 그거를 내가 기억하려고 집에 가면서도 계속 그걸 하고 자기 전에도 그걸 계속 되뇌었더니 그게 지금까지 기억이 나는 거예요. 뭐냐면 띠르링 전화가 와서 딱 받으면 Thank you for calling North Street Hills Kawashi and VAOC. How can I help you?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Thank you for calling North Street Hills Kawashi VAOC. How can I help you? 계속 이걸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되지 않는 영어지만 계속해서 그 상담 전화를 받으면서 어떤 컴플레인을 받으면서 막 하나님이 영어에 대한 울렁증도 없어지고 여기에서 세차장에서 일했던 많은 사람들이 흑인들과 멕시칸들이었어요. 막 이러면서 Hey, what's up? Who's gonna do that? 하면서 흑인 영어를 배우면서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 몇 개월을 통하여서 나를 이렇게 성장하게 하셨고 다른 모든 민족을 보는 눈을 뜨게 하셨고 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을 나에게 트레이닝 하셨구나. 이 시간이 지나서 제가 고백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한 그 자매의 영상을 제가 마지막으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지금 여러분이 시험을 이제 쳐서 또 이제 근데 우리에게 시험이 남아 있죠. 그리고 시험을 아직 못 친 친구도 있는데 그 어떤 시험의 한 부분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자매에게 어떤 형제에게 사랑을 고백했는데
차였다고 해서 아픔이 오는 뭐 이해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들, 저희 큰 딸이 자기가 좋아하는 애에게 쪽지를 써서 고백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서야 왜 그랬어? 왜 그런 일을 했어? 내가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거절당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지금은 마음이 힘들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멀리 바라볼 수 있길 바라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무언가를 막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커다란 캔버스에 하나님의 여러분의 아름다운 작품으로 그려가시는 것을 믿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trust God.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께서 마침내 놀라운 일을 이루셨구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캔버스 함께 영상 보고 우리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31살에 유학을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미술 전시가가 되고 싶어서요. 그래서 2년 동안 준비를 하고 영국으로 갔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3번째 에세이 쓰면서 울면서 제가 정신과를 갔어요. 불면증이 오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견뎌냈어요. 왜냐? 장밋빛 미래가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제가 지원을 했는데 줄줄이 다 탈락을 하는 거예요. 제 인생에 그렇게 원망과 후회가 밀려오는 시기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또 제 나이 35이었었는데요. 친구들은 이제 다 과장이다, 뭐다 진급하는데 저는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너무 절망감들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현실을 직시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 이만큼 내가 최선을 다했으면 됐다. 포기하자라고 마음을 접었어요. 나의 장기를 살려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걸로 해서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 와중에서 제가 찾은 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그림을 그린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저는 단지 하나님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캔버스일 뿐이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삶을 돌아봐도 그렇더라고요. 저의 20살 때부터 과거를 돌아오니까 하나님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회사를 운영하면서 제가 이전에 교회에서 성경적인 리더십을 배웠던 것들이 회사 조직을 운영하는 데 너무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전에 이제 제가 디자인에도 관심이 있어서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를 배웠던 것이 스스로 이제 디자인을 수정을 할 수 있게 이전에 제 경험들을 제가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것을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진로 또 취업으로 한번 연결을 시켜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너무 공감해요. 한 줄기 빛도 없는 그 막막한 시간들을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이 시간들이 보잘것없고 스펙도 없고 학력도 부족할지라도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요. 마지막으로 저희 같이 이 말을 한번 고백해 볼까요? 같이 해봅시다. 삶의 우연을 연결해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의 가장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때는 이해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해되진 것. 그리고 저도 그래요. 지금은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공부하고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을 겪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먼 훗날에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그때 이거 하게 하셨구나. 하나님 이래서 그때 이걸 공부하게 하셨구나. 하나님 그래서 이때 이러한 강의를 듣게 하셨고 이 책을 보게 하셨구나.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아까 제가 원래 다른 곡을 찬양하고 싶었는데 왜 슬퍼하느냐 이 찬양 우리 전도사님 찬양 특송하신데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의 음성 들으며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일어나서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큰 어려움에도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 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 낭망치 말고 실망치 나를 보아라.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지금 순간 이 순간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큰 계획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연결시켜서 선을 이루시는 그 섭리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감사히 하나님 주님의 주신 능력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 앞에 함께 결단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실망하고 때로는 우리가 좌절하며 하나님 힘들어서 잠깐 멈추게 되는 그런 순간들도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는 그런 시련이 우리 가운데 있고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왜 내가 지금 이걸 해야 됩니까? 불평과 불만하게 되는 그런 모습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모든 한순간순간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가운데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언가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감사하며 행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모든 퍼즐들을 맞춰서 아름다운 작품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캔버스,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Trust God,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기쁨으로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오늘의 내가 해야 되는 것들, 이것들이 이해되지 않고 하나님 너무나도 힘들고 때로는 멈춰서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러나 요셉과 같이
그 모든 일을 통하여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것들, 건강과 하나님 가족과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하나님 이 모든 것들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흠양하시고 하나님 만물이 정말 열매를 맺는 이때에 우리 삶 가운데에도 아름다운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내며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삶을 놀랍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벌써 10월이 되었습니다. 10월 한 달 동안 우리 광고해 주실 우리 서창한 선생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얘들 안녕. 안녕. 고등부 예배에 처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시험 친 학교도 있을 거고 앞으로도 시험이 아직 남아있는 학교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 김정 목사님께서 시험 다 친 아이들은 시험 다 잘 쳤다고 수고했다고 과자와 간식을 좀 준비했는데 그 주부에 보면 바닥에 흘리지 않게 조심조심 맛있게 드세요라고 적어놨는데 오늘 바닥에 흘리면은 김정 목사님이 혼자서 다 치우기로 하셨거든. 바닥에 절대 흘리지 말고 자 지금 여기서 퀴즈 만약에 과자를 먹다가 과자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흘렸다 1번 자기가 선택해야 될 행동 1번 과자를 밟아서 완전히 가루로 만든다. 2번 과자를 옆에 친구 쪽으로 슬쩍 민다. 3번 과자를 주워 먹는다. 4번 과자를 주워서 옆에 친구 입에 먹인다. 자, 몇 번? 4번이 정답이지. 3번이 정답인데 지금은 4번이 정답일 것 같아. 4번으로 꼭 하도록 절대 바닥 흘리지 않고. 자, 그리고 공과 시간에 우리 친구들 그 포스트잇을 나눠줄 테니까 이성교제에 목사님께서 이성교제에 대한 특강을 진행하시려고 하는데 우리 친구들이 이성교제에 관한 어떤 생각과 가치관이 그리고 궁금한 점이나 혹시 질문해서 그 답을 얻고 싶은 그런 어떤 질문들을 포스트잇에 적어주시고 익명으로 적어도 되고 당당하게 자기 이름을 밝혀도 되니까 궁금한 점 있으면 포스트잇에 꼭 적어서 선생님들께 제출 좀 부탁드려요. 그리고 하반기 세례교반 교육이 있습니다. 장소는 지하층 시모원실, 시간은 반별 모임 후에 바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3 학생들을 위한 기도회가 고등부실에 있습니다. 10월 13일부터 11월 4일까지 4주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송해 주신 김강균 전도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10월 생일자 있으세요? 10월 생일자? 10월달 생일자 예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예. 그리고 쌤들 그 오늘 공과 수업은 밖으로 나가지 마시고 오늘 여기 아트홀 내에서 좀 진행 부탁드릴게요. 10월 생일자. 윤정이 생일 축하해. 축하해.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 귀한 친구들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함께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렇게 만나서 함께 신앙생활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생명 특별히 생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을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 그렇게 간증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하의 박수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반별로 모이고 2명씩 나와서 뒤에 뷔페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해가서 먹고 또 먹고 갈 때도 막 이렇게 먹고 그렇게 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네, 반별 모임 하겠습니다. 일 1학년은 오늘 서창한 선생님, 광고하신 선생님 반으로 다 같이 오늘 1학년은 같이 모일게요. 그래서 과자도 좀 많이 가져가고 3학년은 우리 네네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우리 영쌤 반으로 같이 이렇게 모이겠습니다. 3학년은 이쪽으로 다 오세요. 3학년은 여기 이동현 선생님 반으로 오세요. 다.